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이죠.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설교 한번 듣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설교하기가 어려운 책이고 설교 듣기도 어려운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짧지만 그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소개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잘 읽어보지 못한 성경인 만큼 우리 한 절씩 좀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성경인 만큼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신다면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어로 스파냐후, 츠파냐후라고 하는 말은 야훼는 숨겨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한 지역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였고, 활동 시기는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갈 무렵에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세 분 선지자 중에 스바냐 선지자가 제일 먼저 사역을 한 분으로 보고 있지만 같은 시대라 할 수 있고, 사역 기간은 하박국과 함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아마라의 증손이고 그다라의 손자이고 구시의 아들인데, 역사서 안에 스바냐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나 스바냐 인물에 대한 배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안에서도 이 스바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스바냐 시대가 언제였다, 유다 말기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였다는 정도만 알 뿐이고, 그 시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대, 다시 예루살렘의 운명을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돌아오리라는 그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그냥 심판만을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사역은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죠. 남유다의 말기입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족 출신임을 밝히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리라. 앞으로 제가 성경 본문을 이 1장 전체를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진멸한다든지 멸절한다든지 벌한다든지 그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가 한번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이 진멸한다든지 멸절한다든지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에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한 이후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맹세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일월 성신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이 말감은요 밀곰이라는 우상과 같은 우상인데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던 암몬 자손의 우상입니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여기 6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나는 무교입니다. 나 기독교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냥 난 중립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자신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멸절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한정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이고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때 그 중에 멸절당하지 않는 구별된 몇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그건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의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고 그 이방신의 의복을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주목좀 쓴다는 그런 깡패들이 있죠. 그런 깡패들에게 돈을 주고 악을 사주해서 약탈과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여기 어문은 어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수산시장.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자, 여기 막대수는 이 예루살렘의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상업지역인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다시 말하면요, 자포자기에서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회의론자들, 종교 무용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어떤 힘이 존재하기 나름인데, 하다못해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회의론자로 있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귀족들, 이 권력층들이 서민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서민들이 엄청 많았는데 회의론자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 도대체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도 없다, 이런 것들 그냥 놔두는 거 보니까 하면서 희망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매년 매순간 그럴 때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노숙자나 될란다, 뭐 될 때라 되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그날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는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또한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바냐서의 이 1장은 진멸하고 멸절하며 벌한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인격이 파괴되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수치를 모를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놈들 보고도, 이런 악한 사람들 보고도 모여라 모여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찌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좀 모여봐라. 그런데 문제는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 안 모이게 될 것이에요. 왜냐? 또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인터넷 영상 예배가 더 성행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안 모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2020년, 2021년 지금 이 현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안 모이게 될 거예요. 왜냐? 또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도 이런데 인터넷 영상 예배가 이제는 더 성행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희미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곳에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현실들이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앞으로 미래의 일이죠. 종말 때에 갔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예 안 모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다 잠드는 곳이죠. 사람들이 평안한 것을 찾고 시설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또 뭐 긍정의 힘이다 하면서 긍정을 따라가고 목적을 따라가고 소원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를 외치는 곳에는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지루하다. 아, 지겹다. 쾌쾌 먹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지루해. 자막. 이러면서 지금 이미 전초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 초대형 교회야 자기들은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대형 교회가 부흥이라고 외칠 때 그 주위의 작은 개척교회는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이제 수평이동이죠. 전도는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매스컴마다 이 코로나19 뭐 교회발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이단들 뭐 인터콥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이 전부 다 교회로 나오니까, 이단들의 잘못된 것까지 다 교회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전도가 아니라 수평이동만 남았어요. 시설과 프로그램을 찾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평이동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그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매년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이 3절 같은 사람이에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3절은 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스바냐서의 주제예요. 주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숨겨주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멸망과 멸절과 벌하겠다는 그 진노 중에서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찾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긍정의 힘이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주의를 따라다니는 사람, 목적과 성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3절 같은 사람이에요. 3절 같은 사람. 츠파냐우 하는 말이 야훼는 숨겨주신다 하는 건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이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숨겨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이 3절 같은 조건이죠. 첫째, 모이기를 힘쓰고, 아까 앞에서 모일지어다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셋째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숨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이요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는 말은 겸손하기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겸손하기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겸손하기에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사람들의 삶의 몫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호와를 찾지 않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 때가 요시야 왕이 있을 때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이후 가장 선한 왕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온 이스라엘을 깨끗이 청소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요시야 왕 앞에 계속 쭉 이어온 악한 행위들과, 이런 무엇보다 이 므낫세 왕의 악한 일로 인해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돌이키기가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2장에 와서는 전 민족적인 멸망은 피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숨겨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2장에 가서 하고 계신 거예요. 1장은 전 민족적인 멸절, 진멸을 선포하고, 2장에서는 스바냐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숨겨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 멸절시키는 칼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 하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숨겨주겠다. 아무리 부조리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도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이 파렴치한 사람들의 수준과 그런 자랑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회의론자처럼 있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당신의 삶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모인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모여봐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봐라.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여러분, 겸손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럼 교만이 뭐겠습니까? 교만의 극치는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의 극치죠. 물론 그보다 더 교만한 것은 이제 신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인간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산에 갖다 놓고, 이런 얼마나 교만합니까? 신보다 자기가 더 높으니까 내가 신을 창조한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 잘해, 잘난 체, 그런 놔두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여호와의 규례를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럼 교만은 뭐냐? 공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즉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와를 찾으며 이 말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주시고는요, 이 맛있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가 보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아름다운 경관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좀 찾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별걸 다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철마다 과일도 주시고 예쁜 꽃도 선물로 주시고 아름다운 강산과 바다를 철마다 느낌을 다르게 해서 보여주시고 비도 내려보고 이슬을 내려보고, 그런데 안 찾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의 말씀처럼 다 치우쳐, 세상에 치우쳐 가지고요, 더러운 자가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뭐 모여와서 배워야 뭐 깨닫죠. 깨닫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여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찾되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구하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공의와 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심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 잠들어가지고 아무도 모이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교해서 성경책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말씀 읽지 않고 할 그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외침이 이거예요. 이거 모여봐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스바냐서도 그렇고 하박국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찾고 들어보려고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모여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소수일지라도 숨겨주실 마음이 있고,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안 죽게 해주려고 찾고 계신데, 하박국서에서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몇 사람, 예레미야에서의 비서였던 바룩이나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 이방인이죠. 이 정도가 다였고, 이 외에는요 아주 비천한 사람들, 땅 개간을 위해서 농사 지을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 중에서 왕궁을 관리하라고 남겨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비교적 의로운 사람, 여러 수많은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사람을 숨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팍 낮춰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여서 비교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숨겨주시는데, 그때 숨겨주신 방법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비천한 농사꾼들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무엇보다 진짜 숨겨주시는 방법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뭐 한번 그 싸워보도 안 하고 항복하면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냐고 해서 나라가 아주 쫄딱 망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다 배임을 당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의 숨김을 얻은 이 사람들, 그루터기 사람들,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4,600명과 뭐 예루살렘에 좀 남아있는 비치하는 사람들, 뭐 몇몇의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다고 나머진 다 죽고요. 달랑 한 4,600명 조금 이상의 소수죠, 소수.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아주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숨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자, 여기 4절부터 2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이웃나라, 열방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서 7절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 민족의 남은 국민이 이들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요, 이 암몬, 모압, 하드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하호 다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도 바벨론 칼에 다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다가 돌아와서는 너희 기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이 성경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싹 쓸어버리게 되면 팔레스타인을 지키고 있던 신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되어 온 유다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통해서 바벨론의 신이 거꾸러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가 보니까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장면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막 온 천하 만국에다가 편지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뭐 이런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 구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나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나훔서를 유튜브에 올릴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은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래도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정리하자면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완전히 진멸되고 멸절된다는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는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이라면 숨겨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이방 민족들을 함께 처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는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멸망당하는 이유를.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교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문제는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한 타락해버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수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건 수없이 했단 말씀이죠.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라, 부지런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날을 딱 정하고는 그날에는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에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떤 진노냐면 나의 질투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의한 불이에요.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1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질투의 불.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될 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웃 나라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내 첫사랑 내 아내 된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더럽힌 너희 이방 민족에 대한 다른 남편들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거나 성령님보다 세상 어떤 것을 더 탐닉하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십니다. 왜냐?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그 누구를,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이 온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 그때 이 다니엘 같은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바벨론이 고백하게 되고, 바벨론이 조서를 내려서 온 그 밑에 있는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난 후에 또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쯤에는 여러분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는 내게 바칠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런 교만, 겸손과 교만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교만이고 태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고, 또 하나는 또 뭐 구태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교만한 것보다 좀 못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건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위로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의탁하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이나 하여튼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낮아지게 되거든. 성경은요, 이럴 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때 낙심하거나 반항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이 시온에 따라라는 말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데 알기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잡혀갔는데 그럼 다 합쳐봐야 4,600만 밖에 안 되는 소수가 그 큰 나라 다민족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얼마나 칭찬과 명성을 얻었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입지가 있었고,
세 친구들도 다 방되게 되었고, 에스더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 중에 1인자죠. 에스더.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거의 뭐 총리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에스라는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이 되었고, 니에미아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유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스바냐서가 끝나는데요. 이 스바냐서는 예언서가 가지는 4가지의 주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으로, 이 모든 예언서가 이런 주제로 흘러갑니다.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꼭 정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멸절시킨다는 것이요. 때를 정하고 기한을 정해놓고는 그 기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한계의 악이 찼을 때 반드시 그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100%는 아니고 항상 거기에 남겨두시는 자가 있고 숨겨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소수의 무리가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첫째, 모으기를 힘쓰고, 둘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셋째,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숨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가 이제 모여서 여호와의 규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주시고 남겨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미래에 그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요한계시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요. 감사합니다.